오늘 이 시간 내 삶이 그대로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우리가 이미 설교로 여러 번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또 새로운 도전을 주기도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길가밭에, 그리고 돌짝밭에, 또 가시밭에, 또 좋은 땅. 그런데 이 네 가지 밭 중에서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게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 그리고 나머지 세 밭, 길가, 돌짝, 또 가시밭에서는 씨가 뿌려지긴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이제 이 밭에 대한 설명, 해석을 예수님이 쭉 해주시죠.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 또 이런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야겠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 나는 어떤 밭일까? 나는 어떤 밭이지? 나는 길가인가?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을 돌아보면 나는 가시밭인 것 같아. 내 묵은 땅을 기경해야겠다. 그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을 기경하자. 이런 신앙적인 다짐을 하신 기억들이 여러 번 수차례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요? 어떤 밭? 맹지인가요? 맹지? 밭은 둘째치고 밭도 안 되는 맹지입니까?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거예요. 신앙의 연륜들이 다들 저보다도 훨씬 더 몇 배로 많으신 분들인데, 수련회 또는 부흥회, 또 기도원 집회를 다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요즘은요 그냥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칫솔만 하나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떠셨어요? 들통 짊어지고 밥솥 짊어지고 국자까지 챙겨가지고 천막,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천막도 가져가셨더라고요. 숟가락 젓가락 다 챙겨가지고 정말 짐 한 보따리 챙겨가지고, 이것은 이제 이고지고라고 하죠. 이고지고 가서 은혜를 받으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달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이 좋은 예배당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가장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사경회를 했습니다.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직도 그 은혜, 그 한가득 한 꾸러미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든 부흥회를 가든 사경회에 참석하든 하나님께서는 참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에 알맞는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참 다들 부단히 노력들을 하시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경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억하십니까? 모리아산에, 호렙산에, 갈멜산에, 감람산에, 느보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내가 올라가야지. 성령 하나님과 내가 보다 더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내가 이제 살 거야. 내 인생의 후반전, 아니 나는 내 인생은 연장전이야. 내 지혜로운 청기기처럼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믿음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내가 살아야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살아야지. 다들 믿음의 도전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직도 그 믿음의 도전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서 막 꿈틀꿈틀 거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우리는요 참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얼마 못 갑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밭을 이해하고 또 씨 뿌리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농경 문화가 좀 다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한 독일 성경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의 그 농경 문화는 씨를 뿌릴 때 일부러 막 그냥 이런 이 땅 저 땅에다가 막 그냥 뿌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아깝게 그 씨를 아무데나 막 뿌리고, 좋은 땅만이 아니라 일부러 모든 땅에 다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 뿌리고, 그래서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뭐 알고 뿌리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 땅을 갈고 나면 아, 밑에 돌이 많았구나, 돌짝밭에도 뿌리고, 다 뿌리고 나서는 그 땅들을 다 갈아엎는다라는 거예요. 다 갈아엎는다. 그리고 나서는 그 씨가 열매 맺히도록 돌보는 거죠. 가꾸는 거죠. 여기저기 다 뿌리고 나서는 땅을 다 갈아엎고 나서 어느 땅이든지 다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농부가 노력을 하는 것, 가꾸고 돌보는 것, 이스라엘 농경 문화의 풍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겠지만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인 거예요. 늘 평소에 씨를 뿌리며 농사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그러한 행태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밭을 그냥 늘 갈아엎어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왔으니까 이게 씨를 버리고 낭비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 중에 갈아엎어지지 않은 씨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십니까? 새가 날라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저 깊숙이 못 내려가니까 말라버린다는 거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그 가시가 자라나는 그 씨를, 줄기를 압박하니까 그 연한 새싹이 자라나다가 더 자라나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비틀어 버려서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난 후에 이제 무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비유를 들은 무리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이 비유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뿌려지는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고요, 쪼아 먹는 이 새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딱 듣자마자 마귀가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예배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단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기억력이 감퇴되는 일들에 대해서 뭐 뒤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듣기는 듣는데, 열심히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마귀에게 늘 그 마음을 뺏기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짝밭,
맛은요,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한다거나 어떤 외적인 어려움,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요즘에야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에는 그 예수 믿을 때 참 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죠.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밭은 내면적인 유혹. 좀 더 자야 되는데, 야 내가 좀 더 쉬어야 되는데, 야 귀찮은데 무슨 예배야, 아 귀찮은데 무슨 말씀이야,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무슨 예배고 뭐 교회고 뭐가 그런 게 뭐가 있어. 어떤 내면적인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로 비유하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맺어 주신 거죠. 늘 우리가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과 9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리고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지금 3절과 9절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들으라, 들으라. 이 네 가지 비유 앞뒤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들으라, 그리고 네 가지 비유를 다 하시고 나서 또 들으라, 이렇게 시작과 끝을 들으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문화적인 표현이 들으라입니다. 문화적인 표현, 이스라엘이 가진 문화적인 표현, 특별한 표현. 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먹을 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제가 하다가 이제 마늘을 좋아합니다. 마늘을. 그래서 막 마늘을 무슨 캔디 사탕처럼 막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식당에서 막 열심히 마늘을 막 까갖고 하나하나 먹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시던 한 권사님이 어머 목사님 무슨 마늘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네 권사님, 제가 마늘을 많이 먹고 사람 좀 되려고 그럽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듣죠. 마늘을 많이 먹고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무슨 마늘 먹고 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통용되는 문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으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들 자세히는 모르셔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이요, 이 구약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구약의 지상명령.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이하에서는 이 쉐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쭉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먼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앉아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길을 가든지 다 따라다니면서 쉐마 가르치고
이 아이들 이마에다가 표를 붙이고 손목에다가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 가르쳐라. 이게 이스라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들으라 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이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 쉐마는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고 함께 지키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은 들으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말의 표현은 들으라예요. 글을 쓸 때는 들으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듣고 함께 지키는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이해가 다들 되어지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지켜라.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마치시면서도 똑같이 하신 표현이에요. 사실 오늘 이 쉐마, 들으라고 하는 단어가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죠. 그 다음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 다음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러니까 길가에서는 들었을 때, 돌짝밭에서는 들을 때, 가시밭에서는 듣기는 하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받아.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듣고 받았다라는 것은요, 쉐마, 듣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듣고 지켰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게 참 구체적으로 표현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쓰인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전부 다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쓰였다, 좋은 밭에 쓰인, 좋은 밭에서의 들었다라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 돌짝, 가시밭은요 다 옛날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옛날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중. 그러니까 좋은 땅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듣고 있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자꾸 이 추억 까먹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추억 까먹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쉽게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못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일마다 사랑방 모임을 하고 계시죠. 사랑방 모임.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에서도 말씀 큐티를 가지고 매주일날에 모여서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나눔을 할 때, 말씀을 적용할 때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적용해 왔는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들을 나눌 때
내가 계속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야 내가 옛날에 내가 방언을 받았어, 내가 소시적에, 야 내가 청년 때, 내가 20살 때 있잖아,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은혜를 받았어,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 줄 알아?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 아닌 거죠. 계속 그 추억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은혜가, 지금도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현재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야기. 왜요? 물론 옛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었죠. 뜨거웠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뜨겁거든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할 말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어쩌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은혜가 더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할 얘기가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추억들을 가끔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어제 받은 말씀도 좋죠. 어제 받은 말씀도 소중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받은 말씀의 은혜가 없고 자꾸 옛날의 그 은혜만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 밭, 길가, 돌짝, 가시밭에 처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듣는다라는 표현이 시간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들었을 때, 들을 때, 듣기는 하되, 듣고, 그러니까 들었다, 듣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쓰고 있어요. 내가 어떤 날은요 길가밭과도 같아요. 내가 또 어떤 날은요 돌짝밭과도 같습니다. 또 내가 어떤 날은요 가시밭과도 같아요. 또 어떤 날은요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좋은 땅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요. 아니 그러면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의 기왕이면 좋은 땅일 때가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내 마음밭이 늘 길가 같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가시밭도 괜찮아,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기왕이면 내 마음이 좋은 땅과도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에서 좋은 땅일 때가 많아야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삶이 바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죠. 우리가 이번에 사경회에서 받은 은혜가 저 멀리 그 한 달 전에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좋은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오늘 표현에 따르면은 말씀을 듣고 받아 좋은 땅으로 날마다 현재형의 은혜가 된다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여러분, 내가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나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내 삶이 그대로이냐? 아니 내가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흘렀는데 왜 내 삶이 계속 그대로이냐? 도대체 내 삶이 그대로인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4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덜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덜어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씨가 하나씩 떨어졌다는 표현이에요. 하나씩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땅에는 그 씨가 여러 개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덜어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씩 좋은 땅에는 여러 개. 그러니까 농부가 여기저기 막 씨를 뿌리다 보니까 우연히 덜어는 그렇게 씨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데는 말씀을 자주 들을 때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요, 첫 번째는 말씀이 나에게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한번 좋은 경험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노출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광고 속에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도 한쪽 편에 그 직사각형의 길쭉한 그 화면이 하나가 달려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광고가 나옵니다. 버스를 타도요,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정말 많은 광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운동하실 때 보니까 다들 그냥은 안 걸으시더라고요. 그냥은 안 걸어요. 이 캐시워크라고 해가지고 그 앱을 깔고 부지런히 걸으시더라고요. 걷기만 해도 돈을 법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근면성실하세요. 정말 열심히 시간을 허투루 안 쓰시더라고요. 그 앱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광고가 뜹니까? 한번 킬 때마다 확인을 누르면은 뭐 한 5원씩인가요? 막 또 돈도 얻잖아요. 알고 보면 이 광고라고 하는 게요,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거기에 정말 많은 힘이 있거든요.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걸 꼭 삽니다. 기왕 사야 된다라면 내가 그동안 많이 보고 많이 들어왔던 거를 사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내가 꼭 가야 한다라면은 내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거기에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목말라서 음료수 하나 사시더라도요, 모르는 음료수 안 먹어요. 기왕이면 내가 잘 아는 그걸 먹습니다. 그게 광고 전략이고 마케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이 주중 예배도요, 매일 새벽마다 있는 그 기도회와 금요일에 드리는 이 기도회도요, 힘 닿는 대로, 여건되는 대로 힘써 참석하여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너무나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요, 계속 듣고 또 들으면요,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요, 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런 믿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 마음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계속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거죠.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도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의만 한번 들었다라고 해서, 문제집 한번 풀었다라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듣고 또 듣고 풀고 또 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강의 한번 듣고 문제집 한번 풀고 합격하신 그런 천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들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가슴 졸이면서 듣고 또 듣고 풀고 또 풀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요, 1배 아닙니다, 2배 아닙니다, 3배 4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사를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내가 정말 대한민국을, 아니 온 세계를 뒤집는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평소에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 앞에 나아가지 않고 듣는 게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고급 승용차, 외제차를 운전하고 다녀도요, 지도 볼 줄 모르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내비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도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직진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어디에서 유턴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 말씀으로만 옛날에 받고 옛날에 경험했던 은혜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주신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주신 말씀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지금 쉐마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삶에서 자꾸만 깊은 말씀으로 듣고 지키며 나아갈 때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죄라 하시는 것을,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계속 그대로 제자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쉐마로, 내 인생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만큼 반드시 은혜로 돌아오고 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한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과 은혜와 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